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드러남의 속성이라는 주제로 혹은 드러남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동네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숨기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드러남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드러남의 속성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내 삶의 방식과 양식이 어떤 형태인지 세상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드러나며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믿는 냄새가 분명히 나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이죠. 어느 날 저희 아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러 고깃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고기 냄새가 빠지도록 탈취제를 뿌려주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 냄새 없어진다고, 맛있는 냄새가 없어진다고, 안 된다고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먹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냄새가 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삶의 양식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함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너무나도 뚜렷한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냄새를 피우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단정할 수 있느냐? 이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도 별로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채워진 삶의 원리와 능력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구체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타 교인들을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칠 때 그들의 입 가운데서 송지동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 송지동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멋진 성도들 같다, 멋진 교회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면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타 교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송지동 교회는 좀 다르구나, 성도들은 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람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성도답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드러남의 속성과 드러남의 영성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아멘. 고린도 교회는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실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로 그들에게 교훈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6장부터 본격적으로 7장, 8장, 9장, 10장까지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가르침의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 6장부터 쭉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잘 믿기로 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행동 지침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근간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의 삶의 근간이 어디 있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강조해주고 있는 바울의 행동 강령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게임 중에서 이런 게임 있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라는 게임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라는 거 있죠. 아시죠? 제가 모르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뭐 이렇게 하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표정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예요. 귀여운 건 아니죠?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처럼 좀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본인에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두고 집사님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저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뻔뻔하지 않고서는 쉽게 말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요, 오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큰 소리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처럼 해보라고요.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해보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나처럼 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기준점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바보처럼 철저하게 주님만 추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선 바울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누굴 따라 하는 거냐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온 심혈을 기울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받는 자, 여러분 그 뜻의 의미는 모방입니다. 그런데 이 모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양만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모든 삶의 양식, 원칙, 방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최근에 백종원 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죠? 홍콩 반점이죠. 홍콩 반점에 대한 프랜차이즈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논란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사의 논지는 이거예요. 지역에 많은 홍콩 반점이라는 중국점 프랜차이즈점 가게 점주들이 본사에서 제시하는 그 음식을 만드는 매뉴얼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름은 홍콩 반점인데 음식점마다 조리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중국 음식 자격증이 있으면 웬만하면 그 자기 뜻대로 그렇게 요리하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처음 제시했던 레시피, 그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점주들에게 백종원 씨가 일침을 가했어요. 매뉴얼대로 음식을 만들지 않으면요, 그 가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홍콩 반점이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음식점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발 매뉴얼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세요. 홍콩 반점이라는 이름을 걸었으면 그 이름답게 해달라라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바울도요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유념히 좀 살펴보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주님 가르침대로, 원칙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매뉴얼대로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바울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받으십시오. 그러니 결국은 누굴 본받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의 교훈과 뜻과 소원을 가득 담고 최선을 다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따라 살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된 것처럼요, 마치 주님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좀 밀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하게, 순전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하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에 관해서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희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니 함께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말을 들어보면요,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반 도릴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책 아시죠?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영락없이 바보처럼 보이는 돈키호테, 완전히 정신 나간 기사인 돈키호테는 스스로 자신만이 공주를 지켜줄 수 있는 최고의 정의가 넘치는 기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책을 가지고 마크 반 도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값진 보배로운 선물은 이 정의로운 기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정의로운 기사처럼 행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직 정의로운 기사는 아닌데 정의로운 기사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진정한 정의로운 기사가 된다라는 거죠. 마크 반 도릴은 이것을 이제 기독교 삶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도 노력도 마치 믿음에서 말하는 정말로 바울과 같이, 아브람과 같이, 그리고 성자라고 말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살아가려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 원리를 바울의 원리와 비교해보며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붙잡고 싶어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였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언제나 주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마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주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이런 착각은 저는 좋은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같이 부족한 이가 내 이름을 말하고 다니냐 욕하실 분이 전혀 아닐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주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주님인 것처럼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드러낼 수 있는 드러냄의 속성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본받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면요, 우리의 자신의 인격과 삶이 어느덧 주님처럼 온전한 그 영적인 존재가 되듯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성숙한가? 그러면 아직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닮기 위해서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교훈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띄워주시고요,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야 한다.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동 지침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 예수님의 삶을 연구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준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뭘 지셨어요?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바울도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을 기준 삼지 않고 바울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의 행동 규칙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강조하면서 삶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함을 위해 헌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한 번 더 헌신하고 나가는 거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자유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우선으로 두었던 것이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일을 기다리시는지를 기대하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점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차량을 봉사하는 거, 식당을 돕고 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어제도 그렇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간식도 섬기시고, 또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또 성경학교를 준비한다고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부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삶의 이유가 사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치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고 두 번째 주신 지침은 뭐냐면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말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월삭과 절기와 예배에 관해서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유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마시지 않든지 그 결정하는 것이 어떤 사람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도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에 유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은 결국은 그 다른 상대방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해야 되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기뻐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왜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이웃을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 정도는 되어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 정도 되어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권사나 장로가 돼야 이렇게 정도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해요. 바울은 성격적으로도 보아도요,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격적으로도 장애가 많았고요, 주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바울은 부자로 태어났어요. 주님은 서민으로 자랐지만 바울은 귀족 중에 귀족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학문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지만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주님과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과 좀 비교해 볼까요?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조건을 관두더라도요, 주님을 닮는다는 측면에서는 바울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산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잡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성경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바울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님을 닮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닮기로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닮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사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바울만 가능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함께 10년 살고 20년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 밑에서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내게 했던 것 중에서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셔요. 제가 하는 건 다 부모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같이 보고 있으면 닮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적용해 보면 이래요. 평생 예수를 믿고 왔는데도 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건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건 좀 괜찮은 성직자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라고, 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고 또 부부가 서로 닮듯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부모가 자식을 또한 키워나가면서 함께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받게 되고, 그렇게 본받는 내가 남들 앞에 좀 부끄러워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래도 저는 주님 날마다 생각합니다. 좀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참 많이 닮았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드러남의 속성을 갖고 우리는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